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잠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때에 제 목소리가 아주 좀 작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마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 목소리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야 됐다는데 누군가 말씀하시기로 목사님 말씀 오늘 목소리 좀 작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목소리 작은 것이 내만 느낀 게 아니고 다른 분도 느꼈구나. 그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주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소리가 적으면 크게 해야 되니까 볼륨을 크게 해서 다 듣도록 해야 되지. 소리 작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괜찮답니다. 다른 때하고 똑같답니다. 똑같아.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또다시 볼륨을 올리면 볼륨이 높아서 또 불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볼륨이 너무 높아서 목소리를 좀 낮춰주려고 요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나이 드신 분이 좀 귀가 조금 약간 저도 그런데 좀 적게 들립니다. 그렇죠. 크게 해주면 소리 크게 들리면 시원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대체적으로 작다면 조금 올리고 대체적으로 작다면 좀 더 크게 하고 대체적으로 크다면 좀 약간 올리고 이래서 조절을 과거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가 이전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볼륨으로 이걸 좀 높이다든지 이런 거는 좀 두고 보고 소리가 너무 작게 계속 들리면은 계속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의 불편 없도록 또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분만 그러는지 아니면 대체로 다 그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할 때 제가 자꾸 버릇이 하나 있는데 머리를 숙이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 저도 그거는 고쳐야 되는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자꾸 숙이면은 그 교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굴을 서로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중력이 아무리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늘 말고 오늘 또 그랬지만도 지난 한 몇 달 전에도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서 내가 그때 내 녹화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고개를 많이 숙이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더라고. 처음부터 계속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는 또 확실히 표가 나기 때문에 녹화가 있으니까 녹화된 걸 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때 알았던 겁니다. 머리를 숙인 거는 맞습니다. 머리 숙인 거 맞는데 그때는 제가 특별한 경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설교 준비는 항상 그냥 쭉 읽어서 머리에 넣어서 전체 맥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맥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고를 실은 볼지 않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설교할 때 준비를 아주 메모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해야 더 이게 자세하게 되고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를 많이 이렇게 있을 내용이 많을 때 그때는 메모를 해서 하나도 빠치지 말고 바로 해야 되니까 그때 메모된 것을 읽는 정도로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밖에서 보면 꼭 머리 숙여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당시 몇 달 전에 저한테 지적해 줄 때 그때 머리 숙여서 설교하더라. 그때는 제가 내용을 메모해 놓은 것을 읽다 보니까 눈을 거기에 계속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선생님 너무 좋아서 머리 숙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 오늘 또 그라치기에 또 오늘 또한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있는 부분도 제가 좀 메모해 놓은 거 있는 걸 그걸 내가 읽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말씀하셨는가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읽었던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메모를 보고 이게 눈을 대고 읽었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밑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요건지 아닌지 한번 떨어보시고 맞으면 맞다 하시고 아니면 또 아니다 하면 또 다른 것도 보십니다. 이 할 때는 제가 이걸 보고 읽었기 때문에 마침 한 제사장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해놨는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라 보이고 레위인 입장에서는 성전 봉사자로 보이고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이방 취급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살려내는 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제가 내용을 메모해가지고 읽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밑에 화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개를 숙였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인 경우가 이렇게 메모해놓은 것을 읽을 때는 가끔 고개를 숙입니다. 이때는 목사님 고개를 숙일 때는 메모해서 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살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고개를 숙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설교하다 보면 메모를 읽지도 않는데도 그냥 숙이는 그런 경우는 지적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머리 숙이지 않고 하면 또 조는 사람이 졸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도 해줘서 그러면 교육자도 머리 안 숙이고 좋고 또 교인들도 안 졸아서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거든 지적은 해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고칠 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는 게 있어서 이 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세 인물에 대한 이것이 비유냐 비유가 아니냐 제가 비유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비유냐 비유지 않냐 하면서 할 때 그래서 비유라고 어디 표시해놓은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표시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맥락으로 봐서는 비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비유라고 따로 표시가 없는데
비유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단정할 수 있는 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비유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이라고 했었습니다. 추측이라고 했고, 그런데 제가 왜 비유라고 했었는가 하면, 비유는 사실 실제가 있었던 일을 갖다가 나타냈고, 비유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 하나의 이치를 하기 위해서 꾸미고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을 때는 비유가 아니고 만들지 않았을 때는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는 제가 비유라고 한 이유는 한 강도에 맞은 자가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만난 겁니다.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그래서 반응도 각각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반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추측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게는 비유든 실상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비유도 하나님은 실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유냐 실상이냐 이거는 아무 논쟁할 일도 하실 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유도 만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실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그냥 비유로도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비유니 실상이니 별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라고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만든 일이냐, 이것이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하는 것은 각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측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게 본문에서 보면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을 때 그게 질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율법사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을 지금 질문한 겁니다. 아는 것을. 왜 질문했겠느냐? 이거는 자기가 아는 것을 예수님한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질문한 겁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사람은 지식주의라 보통 그럽니다. 성경에 보통 지식주의라. 지식주의라는 말은 알았으면 됐다. 모르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설교는 내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것은 이것을 자기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식주의 율법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주의 율법사라. 자, 우리가 지식주의로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압니다. 알다 보면 그 사람은 행하는 것보다 지식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식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 이런 율법사의 경우같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물으면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예, 성경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척척척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바로 알았다. 네가 바로 알았다. 그렇게 네가 옳도다. 네가 행해라. 이 바로 알았다는 칭찬 듣고 옳다는 이해하는 것을 바로 알았고 자기 목적대로 소원을 다 이루고 이것이 지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지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율법사를 통해서 알도록 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지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지식주의보다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 율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행하라. 너는 몰라서 지금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치 안에서 영생을 못 얻지. 네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대로 아는 것은 행함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그것이 여기에 좀 초점입니다. 왜 율법사를 두고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왜 지식주의 율법사를 가지고 가르치냐?
우리도 율법사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할 때 오는 그때의 기쁨과 행할 때 오는 그때의 참 자기 속의 변화를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는 자의 그 기쁨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다.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또 옳게 보이려고 또 뭐라고 질문했는 거 아니. 첫 번째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예를 듭니다. 하나 실상인지 비유인지 모르나 그 내용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너는 누구를 참으로 이웃으로 알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인물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 인물 중에 첫째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이것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 거기서 예배의 중심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여리고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을 가르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맨 처음에 그게 점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굉장히 강한 성이죠. 강한 성인데 순종과 믿음과 순종으로 그를 다 정복한 그 여리고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하고 강한 것인데 지금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그를 버리고 이제 세상 중심, 여리고는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의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래 내려가면 필연적으로 뭘 만난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으면 그때는 절단입니다. 강도를 만났다면 일단은 옷 다 뺏깁니다. 두드려 맞아서 피를 쳐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온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반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만큼 이 강도 만난다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귀라는 이 마귀의 역사로 죄를 짓고 나면 그 자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을 지금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실상은 이게 비유는 여기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었다 했지만도 실상은 이거는 마귀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이제는 그만 죽게 됐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요 상태를 말해서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상을 붙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마귀에게 두드려 맞아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그 뒤에 그만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면서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딱 세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꼭 꾸며서 만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유라 그러다고 어떤 사람은 실상이라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강도를 만난 자를 강도를 보고 지나가더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나갈 리가 없고 이 제사장은 반드시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그 정도의 위치가 있고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거는 의외적으로 버리고 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의 봉사는 이 봉사직이요. 그들도 분명히 자기 지파로 자기 일로 본다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멈춰서 그들을 다 치료해주고 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피하여 지나갔더라. 도무지 일반 상식은 벗어납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그 자리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요. 저 이방인으로서는 아주 참 이렇게 부정한 이방 취급받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람이 가장 위해 줄 것이라 제사장이 위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가장 위해 주는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가는 길을 다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갔다. 이 가까이 갔다는 것은 피하여 갖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위에 둘 있는 것은 그는 분명히 그들이 돌아보고 치료해 줄 줄 아는데 그들이 치료해 주지 않고 실제로는 여기에 사마리아인 제일 이방 취급받고 제일 참 부정한 그런 이방 취급받는 그가 오히려 치료를 해줬다는 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 자가 누구며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또 나타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 강도 만났을 때 죽게 됐을 때 살리는 약, 그걸 아낌없이 다 내어서 준 겁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으면 죄를 위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피와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과 그다음에 진리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른 데서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피요, 또 기름은 성령이요, 또 붕대는 쌈에는 이 붕대는 이거는 말씀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붓고 싸매고 이래 하면 안에서 새살이 나옵니다. 새살이. 첫째 소독이 됩니다.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죠. 소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있는 것이 죄가 다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보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거는 의의 살이 돋아납니다. 의의 살이. 화친의 살도 돋아납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은 윤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윤곽적으로 알게 해줘서 이것을 단단히 윤곽적으로 자기를 딱 붙어 맬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서 그 강도 만난 자 상처에다가 부어주었다. 싸매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것으로 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기름과 포도주와 붕대로 붓고 싸매라. 그것이 곧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됐을 때 살리는 길이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대속을 전해서 살립시다. 전하는 것이 살리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요.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요.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전할 때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자가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살아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 강도 만나서 포도주와 기름과 그 붕대로 싸매고 이래서 그 다음은 어디로 데려갔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은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안에서 숙식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치료하는 곳이 주막이라,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 다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닌데, 자,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주막에 가서, 주막에 가려면 사람이 쉽게,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교회에 들어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에는 나귀를 태워줘야 됩니다. 자기가 타야 될 나귀를 그에게 태워주면 그 자는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나귀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할 때 드는 모든 비용, 모든 손해, 모든 희생, 아낌없이 제공하면 그들은 쉽게 올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타야 된다,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막에 쉽게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막에 오게 하던 이 일을 위해서 나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막에 와서 거기서 치료를 부탁할 거 아닙니까?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은 자기가 아낌없이 소유를 내놓는 겁니다. 이 소유를 내놓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도 먹을 것, 입을 것, 그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다 부비에 해당되는데, 비용을, 그하는 비용을, 치료하는 장기 치료의 비용을 그에게 다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다시 완전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도 했지만, 여기서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세 가지로 치료해주고, 또 한 가지 태워서 주막에 옮겨주고, 주막에서 거기서 비용을 다 들여서 끝까지 치료해주는, 이것이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만 그것이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 이 중에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할 때, 이때의 사마리아인이 이때 마지막에 이웃에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이자가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답을 맞춰서 겁니다. 우리도 이웃은 참된 이웃이 되려면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 원래 사마리아인은 신앙이 원래 악하고 아주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이런 사람이 원래 사마리아인인데, 여기 있는 사마리아는 아주 이는 참 신앙적이고 참된 이웃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악한 자요, 이 모든 세상적이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울무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 참된 그 대화를 나누며 물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얻어 마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런 참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거 사마리아는 원래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운동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참된 이웃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